어제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도 성경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필요도 없으신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represent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3문답 묻겠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네. 우리의 첫 부모, 우리의 시조 6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타락이라고 합니다.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가 우리 앞서 배운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창조받은 지위에서 사람이 타락한 것은 오늘 이 13문답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이 하와한테 범죄한 게 아니고요, 하와가 아담한테 범죄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죄로 인해서 침해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을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창조받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은 영광의 침해를 받으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근데 이 범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13문답이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죄는, 타락은 범죄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범죄는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세 번째, 범죄는 사람이 스스로를 의지의 자유에 내버려 둠을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자유에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일 겁니다. 자신을 자기 의지의 자유에 방임함으로써, 자기 의지의 자유에 내버려 둠으로써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지금 이 멘탈이 빠져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인재론을 다루는 거는 그냥 여러분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 가르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조직신학 7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서론부터 종말론에 이르는 이 모든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확신 있고 내가 매일마다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재론이다. 인재론에 대해서는요, 이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의지의 자유를 따라서 마음껏 정신이 막 이 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막 눈 뜨고 있지만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의지의 자유를 따라서 내버려 두니까 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넷째, 비록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죄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자유를 따라 범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책임을 묻는 그 사람, 책임지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저 뱀 때문에, 저 사단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사탄 탓하기 그거 아담과 하와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구닥다리니까 하지 마세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죄인은 그렇게라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타락의 책임이 내게 있고 나의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실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맡기려면 그리스도께 맡겨야지 마귀한테 맡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책임, 죄의 이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있다라고 13문답이 알려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창조받은 지위, 에스테이시라고 하는데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했다는 것은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음을 뜻합니다. 이때 온 우주를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사라졌고요. 저 맹수들과 온 대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여름에 이토록 더위에 시달리지 않아도, 겨울에 그토록 추위에 시달리지 않아도, 해일과 여러가지 바다의 위협과 산의 위협과 여러가지 해충의 위협과 여러가지 온갖 바이러스들의 위협에 내가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지혜와 힘들이 사라졌습니다.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했다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능력을 잃었다. 여섯 번째, 창조받은 지위에서의 타락은 의롭고 거룩한 지식이 깨어졌음을 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 교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조가 타락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한 것이에요. 이따가 다음 문답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3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300년 전 조선시대 때 김첨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었는데 젊은 날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었을 수많은 후손들이 그 안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죄로 인해서 그의 영이 하나님과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것이 온 인류의 죽음으로 내려온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14문답 가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의 목적도 모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모르게 되어 있는데 이 14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법은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순종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라야만 되는, 하나님의 법은 그토록 완전 무결하고 순결한 것이고 완전히 의로운 것이어서 온전한 순종만이 그 법이 무죄하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죄는 두 가지로 이 14문답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명한 것을 거역하거나 금한 것을 실행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죄입니다. 명한 것을 하지 않거나 금한 것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죄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들이 실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늘의 새,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뱀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뱀을 다스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을 다스리지 않았고 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권위가 역전될 때 타락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다, 이것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이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들짐승 하나를 다스리지 않음을 통해서, 뱀이 나서 뭐라고 떠들 때 넌 시끄럽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인해서 타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내가 담대히 행하는 날이 옵니다. 순종에 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완전한 순종, 다시 한번 나왔는데, 완전한 순종은 첫 언약, 아담 언약의 조건이자 사람의 최고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표지에다가도 적어놨잖아요. 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근데 이 순종이 강요에 의해서나 의무감에 의해서나 재앙이 무서워서,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면서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다는 겁니다. 15문답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 첫 번째 죄, 원죄, 우리 시조의 죄는 금한 것의 실행, 선악과를 먹은 것, 그리고 명한 것의 거역, 뱀을 통치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어버렸죠. 금한 것의 실행과 명한 것의 거역에 있습니다. 둘째, 선악과 자체에 신비한 효능이 있거나 선악과 자체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치명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실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우리 시조는,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만물의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버리고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이 죄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는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던지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자기를 보기에 자기를 높여줄 만한 것, 자기를 볼 때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할 수
나를 즐거워할 것 같은 그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소율이 일문답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택했다는 겁니다. 열여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그 모든 자손들에게 이 죄가 물려졌다. 다섯 가지. 첫째, 아담 언약, 최초의 이 선악과 행위 언약은 모든 자들과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과의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우리를 수단 삼으셔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일으키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닦고, 그리고 그것이 잘 작동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언약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자들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그리스도 예수와 성부 하나님 간의,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날 모든 자와의 언약이 됩니다. 둘째, 조상이 죽으면 그에게서 태어날 모든 후손이 함께 죽는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셋째, 사람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거짓 신화예요. 개인, 우리가 이제 근대성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에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유재산과 그리고 개인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주민등록증 이런 거 나눠준 지 얼마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새의 아들 다윗, 항상 누구의 소속인가를 늘 따지고 있는데, 이 현대시대로 오면서, 르네상스를 거치고 현대시대로 오면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독립된 개체라고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독립된 존재라고. 부모도 나의 삶을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도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라는 건 환상이에요. 개인이라는 건 허구입니다. 부모 없이 존재하는 분 있습니까? 시장과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일일이 다 만들어서 그것을, 아니면 다 재배를 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람입니다. 이 우리가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이 허구, 나는 독립적인 존재다, 나의 자주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헛된 야망, 이 헛된 것, 이것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죠. 사람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소속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담에게 속하든 그리스도에게 속하든 둘 중에 하나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소속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에게 소속된 분이 된 것을 믿습니다. 넷째,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출생하는 자연 출생법을 따라, 보통 생육법을 따라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 라고 굉장히 아기에 대해서 관대한데요,
아기는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 웃는 분들은 뭐죠? 아기는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만 바라보라고 울부짖잖아요. 어리다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내 필요만 채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보통의 생육법이 아닌 성령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며 죄가 없으십니다. 이걸 16번 여기서 다 이렇게 암시를 해두고 있어요. 보통 생육법에 따라서 한 남자와 여자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낳게 된 그런 이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에 따라 출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로 인해서 원래의 의로움을 여전히 갖고 계신 둘째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17번 질문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타락을 초래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그대로 내버려 방임이 범죄를 불렀고 범죄가 타락을 가져왔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 13문답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방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가만히 내 자유대로 놔둔, 우리 요새 말로 하면 귀차니즘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상태, 의지의 자유의 그 상태가 범죄를 불러왔고 범죄가 타락을 불러왔다. 이게 13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인데, 죄가 타락을 초래했고 타락은 17문답에 보니까 다시 죄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죄를 불러와요. 죄는 가속성이 있어요. 죄는 처음에 지을 때는 막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이렇지만은 짓다 보면 담대해지고 짓다 보면 늡니다. 그래서 죄의 단련이 되고 죄의 전문가가 되어가요. 어느 순간 그것이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도 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죄가 계속해서 들어왔다. 죄와 비참함의 지위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죄와 비참함의 지위는, 이 지위, 에스테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 죄 상태, 비참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서 이 14문답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것이 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죄예요. 뭘 어기는 게 죄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온 율법의 강령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온 율법의 강령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죄는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적어두십시오. 죄는 사랑을 막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기울어져 있는가를 알려면요, 리트머스 용지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넷째,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죄와 비참함의 처지에서 다 함께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18번째 질문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타락은 상태의 변화뿐 아니라 오늘 18 문답에 보니까 본성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죄성, sinful nature, 죄성, 본성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본성의 변화, 다시 말해 거듭남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옆 동산으로 옮기자,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둘째, 첫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랬죠. 첫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같이 징계를 당하였다. 아담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셋째, 원래의 의로움. 이것을 원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의 의로움. Original righteousness. 원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부여하신 것인데 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원래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죄 없는 상태. 네 번째, 온 성품의 부패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인간의 네 단계의 상태가 있어요. 택자의 네 단계의 상태. 택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안에 선택은 받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인가, 또 이 창조시 때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잘 정리해 드립니다. 잘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네 단계의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고 타락 이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첫 번째 상태예요. 원의를 가진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둘째, 타락 이후에는 이제 죄성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피하기에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면요, able to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무슨 상태로 들어가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가서 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타락한 사람은요, 원죄를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타락한 사람이란 말은 원죄를 가진 사람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죄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이 둘 다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우리는 나는 막 너무 죄의 피해자라고, 나는 막 이렇게 마귀한테 당했다고, 나는 막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가문의 죄의 희생자라고 얘기해요. 계속 자기는 희생자라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 죄가 너무 세고 죄악 문화가 너무 세다 보니까 내가 막 당했다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예전에 그거 다 했어요. 구닥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저 여자가 하면서 우리 미국에 공부하시는 우리 아는 한국 전도사님이 어떤 미국 신학생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이 여자가 이 말을 가르쳐. 그래서 이 백인 애가 맨날 자기 한국말 할 줄 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래요. 그리고 그거 어디서 배웠냐 이러니까, 운전하다가 여성 운전자가 막 이상하게 운전하면은 그런 말을 하라고. 이 여자가 이걸 하네. 그게 그 사람의 최초의 한국어로 각인이 돼버렸어요. 자기 I speak Korean 하면서 I speak Korean 하면서 자기 한국말 한다면서 한국말 뭐 하냐 그래. 안녕하세요를 기대했는데 이 여자가 타락한 사람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죄를 범한다. 죄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완전 타락했다는 것을 반박하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미니안주의는 이 칼빈의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사이비 신학 체계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도르트라는 곳에서 총회를 거쳐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가 튤립이라고 알려져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확립한 것이죠. 튤립은 칼빈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반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유의지가 선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자율 구원성.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건질 수 있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안 합니다. 둘째,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내다보시고 구원할지 말지를 택하신다. 그래서 예지 예정을 주장하고, 예지 예정은 다른 말로 조건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만인 구원을 주장합니다. 넷째, 성령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한번 여러분의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막을 수 없게끔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궁극적 구원이 실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알미니안주의의 글들을 읽을 때마다 이게 기독교인가 싶습니다.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노력하면 다 된대. 여기에 대해서 칼빈주의 후예들은 대답했습니다. 첫째,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의 신성이 보여서 핑계치 못하지만 그것을 suppress, 억압한다. 보지 않으려고 한다. 만물의 분명히 보여서 아침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조물주가 있겠지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애써 누르면서 없다라고 부정하고 살아간다. 전적 타락. 일반 계시조차 부정하는 전적 타락.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무조건 선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무조건 선택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다. 이 limited라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을 리밋을 시키는 것 같아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툴립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L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데 definite atonement.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확한 대상을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정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리스도는 실패한 것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또한 가르치는 바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요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에서 그런 분들 혹 있을까요? 이 수련회 티 다 입고 딱 왔는데 내가 정말 은혜 안 받아야지, 그런 분들 계실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믿는 집에서 특히 나오는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절대 막 옆에 쪽팔리게나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안 해야지. 있어요. 눈물 흘리고 그런 건 안 한다고 탁 앉아 늘 이렇게 시크한 자세로 옷 매무새만 계속 만지고 막 이렇게 외모만 가다듬으면서 늘 보면은 제가 진짜 막 이 어떤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되는 말씀에 다 막 감격하고 다 웃고 다 울고 막 이러는데 혼자서 끝까지 버텨.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쓰러뜨려 주옵소서. 그랬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람이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없거든요. 사람이 긴장이 싹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도 막 이렇게 1부 예배들이 2부 예배들이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밥 먹을 때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완악하게 절대 은혜 안 받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어느 순간 긴장감이 싹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택자들은 끝까지 넉넉히 인내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에요? 저는 이제 칼빈주의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튤립이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9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5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19번째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타락의 가장 큰 비참함은 지옥도 아니고 금생의 여러 가지 재앙들도 아니고요, 타락의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과 줄 끊어진 연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둘째, 사람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을 대적하게 됩니다. 창조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금생에, 이생에, 현세에 모든 비참함을 불러옵니다.
슬픔을 불러오고 질병을 불러오고 허물을 불러오고 다툼을 불러오고 약육강식과 죽음을 불러옵니다. 대요리문답 28문답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해두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정신의 맹목, 정신이 목적이 없어요. 맹목, 타락한 감각, 강한 망상, 마음의 경화, 마음이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늘 불안해, 양심의 공포, 그리고 사악한 감정과 같은 것이며, 이게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마음 자체가 형벌을 받은 마음이라. 다시 한번, 정신이 맹목하고 감각이 타락했고 강한 망상과 마음의 경화, 양심의 공포, 사악한 감정이 마음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그리고 그 자체를 포함하여 우리 몸과 이름, 상태와 관계, 그리고 직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이다. 몸과 이름, 상태와 관계, 그리고 우리의 직업에서까지 모든 종류의 악함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들입니다. 여러분, 우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내적인 평화가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요, 금생뿐 아니라 내세에 사망과 지옥 형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형벌 또한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죄형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냐에 따라서 형벌을 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 형벌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지은 죄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내 친구를 험담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험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둘 다 죄지만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가 뭔지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개념은요, 내가 대통령을 찔러 죽이든 내가 길에 가는 사람을 찔러 죽이든 둘 다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를 더 크게 보십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다섯 번째, 지옥 형벌은 영원합니다. 지옥이 끝난다거나 영원히 불에 타서 소멸해 버린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은 영원합니다. 19문답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두고 있죠. 여러분이 혹시 가져야 될, 소장하고 있어야 될 책 중에, 저는 우리 특별히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지옥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옥론. 크리스토퍼 몰건이 지은, 그 외에 많은 다수 작가들이 지은 지옥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이게 지옥론이 맞구나라는 걸 헷갈릴 필요 없이 이렇게 딱 정확히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표지가 벌겋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얼마나 틀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각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죄와 지옥을 빼버리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죄하고 지옥 빼면요, 기껏해야 자존심의 회복, 상황 개선, 자아 회복,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죄와 지옥을 빼고 나면요, 복음은 복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스무 번째 문답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예, 아멘, 아멘. 다섯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셨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 3장 3절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정,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최후의 마지막에 기필코 기어이 끝내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둘째, 이 작정은 모든 것에 대한 것이라면 예정은 사람과 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다시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 작정 안에 사람과 천사에 대한, 영적 존재에 대한 사람과 천사에 대한 것을 예정이라고 하고, 이 예정 안에 두 갈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택자냐 선택, 하나님이 놔두신 버리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악행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면 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수 있냐?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유기는 뭡니까? 폐기가 아니고 유기는 뭡니까? 가만히 두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고 유기는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불의를 당하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성경이 되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자비를 얻고 유기당하는 사람은 의로움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불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을 불의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는 다만 그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선하신 뜻을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신문답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를 미리 예상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셋째, 하나님은 택자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을 건지기로 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편에서 의무로 행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시고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으라. 어릴 때 많이 하던 놀이 있죠. 이거 압니까? 여기 붙으라고. 그러면 여기 누구 한 명이 붙어라 딱 이렇게 하면은 막 와요. 막 붙어요. 심지어 뭐 하는지 모르는데 붙어라 그러니까 다 그냥 붙어요. 복음적인 거 있죠. 붙어라 그러면 붙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딱 하셨냐? 딱 오셔가지고 넷째, 택자들은 창조의 지위에서 타락의 지위로 낮아졌지만 다시금 빠짐없이 구원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빠짐없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한 분 구속자, a redeemer라고 했는데 단수입니다. 한 분 구속자를 통해 이루시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redeemer,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되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되사는 사람. 되사는 사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되사는 사람.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팔려가는데 그 노예를 되사는 사람. 팔려간 것을 값을 치르고 사는 사람. 그래서 리디머라는 이 구속자라는 이 단어 안에 대가를 치른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인재론까지가 마무리가 됐고 이 구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잠깐 옆에 있는 분 우리 어깨 좀 주물러 줄까요? 오른편으로 다 돌아 앉으셔서 어깨 좀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두드려 주셔도 되고 때리셔도 되지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만.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을 따라 왼편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왼편을 싫어하죠. 로타리에서 좌회전도 안 합니다. 스물한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예, 아멘. 이 소유리 문답에서요, 한 구속자를 통하여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일부러 계속 있잖아요. 예수님 부르게 만드는 거 아시겠어요? 이 아이들한테 이걸 소유리 문답을 한다 그랬죠. 아이 청소년들, 한 구속자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한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질문이 바르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너한테 뭐 해주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너의 구속자, 너의 구원자, 너의 창조주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우셨다는 사실, 되사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은 택자들, 지금 구원받는 자들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지 아래 죄를 지어 타락의 지위로 스스로를 팔아버렸음을 뜻합니다. 타락은 스스로를 파는 행위다라는 게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 자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팝니다. 판다는 건 뭐죠? 준다는 것과 판다는 것은 다르죠. 준다는 것은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판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고 무언가 얻을 것을 내다보고 하는 행위가 파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팔 정도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죄 지어야지 10가지 리스트, 오늘의 죄 리스트 15개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가 준다고 약속하는 거짓된 약속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약속하는 거짓 기쁨이 너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걸 쾌락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위해서 살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쾌락을 이기는 것은 금욕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넘어서는 희락만이 쾌락을 넉넉히 버릴 수 있게 한다. 둘째,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구속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문 앞에서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라고 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고 became man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입으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사람이 되셨다. 계속해서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 계신다. 부활체를 가진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 계신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의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Divine Nature와 Human Nature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걸어서 1위 2성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양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1위 2성 그러니까 3위일체 그러니까 1, 2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양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위일체와 1위 2성 이게 정통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3위일체 성자 성령 3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1위 2성 성자의 한 위격은 2성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택자들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들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들의 구속자이세요. 리미티드 어토먼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22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참 몸과 여기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이 모임이 이 어떤 환상설, 그러니까 몸은 진짜 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가현설을 배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6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 이단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empty himself by taking human nature.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낮아지는 게 있어요.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이 사람의 지위를 가지심으로써 낮아지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신성의 자살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죽이시고 사람이 되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대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은 성령의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보통의 생육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16문답에 나왔었죠.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은 성령의 권능으로 되었습니다. 보통의 생육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했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는 지혜가 자랐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기독론 수업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자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9살 때보다는 12살 때 더 많이 하셨고, 12살 때보다는 15살에 더 많이 하셨고, 15살 때부터는 20살에 더 많이 하셨고, 20살보다는 30살 때 더 많이 하셨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창조된 것입니다. made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창조된 것이고, 그의 신성은, 여러분 신성이 창조될까요? 신성은 창조되지 않을까요? 신성은 창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니케아 신앙고백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셨다. 여러분 이 표현도요 부족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begotten son이라고, 그의 독생자,
나신 아들, 그렇게 했을 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우리 보수 정통의 신앙 고백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창조되었지만 신성은 피조된 것이 아니다. 유출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유출설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음을 딱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없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어요. 그는 원의를 가진 사람, 곧 둘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죠.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영감적 사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사용하셔서 무조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제가 기독론 배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18세기에 교향곡을 아셨겠는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모르셨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영감적 사역에 의한 것이다. Inspirational work of Holy Spirit에 의한 것이다. 성령의 영감적인 사역에 의한 것이다. 성령께서 그에게 마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처럼 매 순간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적으로 아시는 그 상태인 것이지 자신의 신성에 접속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적인 사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이해하려면 걸어 다니는 성경이세요. 걸어 다니는 성경. 근데 우리는 성경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은혜 안에서 다가가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예수님은 걸어 다니는 성경이세요. 기독론의 이단들에 대해서 6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론의 6 이단. 첫째, 도케티즘. 도케티즘은 가연설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한 신이다. 인간의 모습을 입었을 뿐 그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말시온이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이 여기에 가담했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면 그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기독론의 초대교회 기독론의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미 기독론의 이단들이 6가지나 출몰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케티즘의 그 주장에 따르면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한 신일 뿐이다. 인간의 이 거풀을 입었을 뿐 그는 참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죠. 정통 신학자인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그가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논증을 했습니다. 둘째, 에비온파. 이 에비온파는 유대율법파라고도 하고요. 유대율법주의에서 나온 사상인데 신성획득설을 주장했어요. 신성획득설. 오늘날에도 약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는 신이 되셨다. 또 다르게 약간 용어를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는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사람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경남 창원의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어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그게 장세기 3장이죠. 정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그는 선제하시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은 획득된 것이 아니고 신성은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아리우스파가 있습니다. 아리우스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게 정통과 이단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헷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리우스파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도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가 성자 피조설을 주장했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피조물이다 라고 억세게 높여주는 것 같지만 신성을 부정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죠. 아리우스파의 현대판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여 예배 대상이 되시는 고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를 경배하라고 하는 고로 그는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아타나시우스와 오시우스 이런 교부들이 이 아리우스파를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아폴리나리안 파를 들은 다음에 같이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전 세계 교회 90% 이상이 전부 아폴리나리안 이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다수가요, 나는 아폴리나리안 파였다,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폴리나리안 파는 아폴리나리우스와 저스틴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건데, 완전한 인성을 부인했어요. 이들이 주장한 것은 비인격설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은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 정신을 대체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사람인데 그의 정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바실과 데오도시우스 이런 정통의 학자들이 반박하기를,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 정신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참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 정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의 영혼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인데 그는 선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너무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딱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폴리나리안파를 이제 배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봐라 하나님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고 그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의식하셨는가에 대해서 막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셨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약의 이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셔서 구약을 읽으시면서 이 양이 나구나
라고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었다. 더 어려운 질문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쯤에서 마무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 6개 있다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해야죠. 네스토리안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1위 이성을 부인하고 양성 분리설, 이성 분리설을 주장했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것은 도덕적인 연합일 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인간으로 행동하시다가 때로는 하나님으로 행동하시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것일 뿐 유기적이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성이 인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제어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정통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것은 반박된 것인데,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인간의 일이 돼버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한다. 여섯 번째로 유티키안파가 있습니다. 유티키안파는 단성설을 주장하면서 제3의 본성을 말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제3의 본성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유티키안파를 일컬어서 예수님을 괴물이라고 주장한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것이 반박됐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면 그는 아무도 대속할 수 없다. 골로새 2장 8절에서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온 우주와 열방을 단 한눈에 다스리고 계시지만 갈릴리 바다 옆을 거닐고 계시는 그가 우리의 구속자요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잠시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떠나서 버리는 것이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 때문이 아니라 죄가 미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사랑을 막기 때문에 떠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